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재림 예수를 만날 수 있다. 더 크게 시작. 구체적으로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준비된 성도가, 준비된 신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모든 매사가 다 그렇듯이 준비 없는 일이 항상 부실합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일이 실수가 많고 사고가 나고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위험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준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잘 드립시다. 그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연습을 잘해가지고 본게임을 잘해야 되잖아요. 본게임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연습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도 받으시고, 과정도 받으시고, 결과도 받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통찰하고 계세요. 계획하는 것, 준비하는 것, 과정. 어떤 행사를 놓고 할 때 행사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 준비된 일이 정확하고, 이 세상 모든 일은 열심히 준비해도 부족해요. 하다 보면 또 실수해요. 한 번 잘 됐다고 그게 계속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엔 잘 됐는데 다음엔 실패할 수도 있고, 이번엔 실패했어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지금 실패했으니까 다음에 잘해야지. 우린 구원 한 번밖에 없어요. 구원의 기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정확히 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준비할 바엔 잘해야 되고.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계속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습은 뭐라고 했어요? 연습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연습은 계속해서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회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잘 드렸으니까 뭐 한 주간 안 드려도 되겠지. 그거는 말 그대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야, 너는 왜 네 자리에 안 앉고 거기 앉냐? 늦게 왔어도 넌 네 자리에 앉아야 맞아. 거기 앉아서 보면 엄청 불편할 거야. 끝날 때까지. 열처녀의 비유로 준비된 자만이 재림 예수를 만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비유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비유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는 잘 믿고 반드시 예수님이 데리러 올 때는, 데리러 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예수님 만나서 공중에 들림받아야 되고, 그 전에 죽으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해야 돼요. 그걸 첫 부활이라고 그러잖아. 계시록 20장에 첫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똑같이 등이 있고 기름도 있어요. 열 처녀가 다. 근데 열 처녀가, 다섯 처녀는 기름이 충분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충분하지 못했어요. 근데 보면 밤중이 되어서 주님이 이제 신랑이 오시는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더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여기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여기 보니까 다 열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만 졸았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열 처녀가 다 졸았다 그래서 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졸기도 하고 그 중엔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5명은 졸기만 했고 5명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잤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밤중에 이게 이스라엘의 옛날 전통 혼례, 그 혼례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예를 예수님이 비유로 들은 것이다 그러는데, 다 등불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 앞에서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질 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이 열 처녀가 기름을 기본적으로는 다 가진 거예요. 쭉 전체 내용을 보면 등 안에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켜놓고 신랑이 오길 기다린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따르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라 그랬어요. 4절에 기름을 등에다가 기름을 있고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따로
여분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모자르면 채우려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불이 꺼지려고 그러니까 그 기름을 채우면 되잖아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우리 등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꺼져가니 그러거든요. 기름이 지금 등에 있는 기름만 있고 여분이 준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등의 기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이 거의 꺼져가는데 신랑이 온 거야. 그 등을 들고 나가야 신랑이 올 때, 그땐 또 전기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면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신랑 쪽에서 가지고 온 등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기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마지막에 성령이라고 그렇게 자꾸 우기잖아요. 여기 성령을 기름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없고, 기름은 뭐다, 불은 뭐다, 등은 뭐다, 각자 사람들이 느낌대로 자기가 감동받고 느낀 대로 표현하는데, 대체적으로 뭐 등은 사람이다, 기름은 성령이다, 그렇게들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준비된 성도가 예수님을 만난다,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기름은 성령이다. 그럼 성령을 여분으로 성령을 가져야 됩니까? 다른 그릇에다가 성령을, 그럼 어디 딴 데다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 말할 때 저희는 늘 아쉬운 게, 성령은 기름이 기름도 아니고 기름이 성령이라고 말한 데도 없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혼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잉태될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같은 영이시라고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억지로 다 뜯어서 다르게 좀 신학적 표현, 자기 은혜 받은 표현을 따로 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자꾸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쳐놓고 그 결론만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를 안다면, 이걸 구태였고 뭐 이런 것이다 저런 거 말할 필요 없고, 마지막에 기본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피로 죄사함 받아야, 죄사함 받은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피의 믿음이라. 예수 피의 믿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정적인 이 구원의 믿음을, 구원을 보증으로 인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인정하시는데, 인치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인치심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려고. 세상엔 도장 찍고 가면 되잖아요. 성령님은 인을 치고 확실하게 인치시고 그 인을 보호하실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소멸되지 말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야,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셔야, 그러면 인이 소실되지 않는 거지, 소멸되지 않는 거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 모셔놓고 인정 안 하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얼음이 녹아서 없어지듯이 이렇게 소멸돼요. 성령을 모셔놓고도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오늘 가서 세상에서 마음껏
세상에 취해 살다가 어느 날 위기가 닥쳐서 기도하려고 보니까 방언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방언 기도 안 한 지가 한 6, 7년 됐더래. 어떤 집회 갔더니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표현해. 목사님, 제가 어디서 서울 거기 동두천인가 어디냐. 목사님 기도를 너무 안 했더니 방언 기도를 너무 안 했더니 방언이 녹슬었는지 전혀 되지 않는데 그 교회 청년들은 막 방언 기도하는데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어떻게 이제 식사를 그 목사님 사모님 저하고 셋이서 사택에서 이제 하는데 꼭 그렇게 셋이만 사택에서 모시고 싶다고 그래. 그날은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제가 우리 성도들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방언 기도가 안 돼요. 그 이유가 자기의 방언은 항상 너무 촌스러웠대. 막 유창하게 막 청년들도 막 갖고 그냥 방언하는데 자기는 꼭 참새새 소리 같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자자자자자자 그러면 남들이 웃는데 그 방언 소리를 들으면 자꾸 웃는데 청년들도 나는 남자 목소리가 이렇죠? 응? 네가 한번 해봐. 짜자자 이렇게 해봐. 그 네 목소리가 어울릴 것 같아. 짜자자자.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나는 잘못 받은가 봐.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느 날 당신은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성령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말이야. 방언 귀에 들어간 사람은 틀리기도 하고 바꿔지는데 어떻게 매일 똑같이 방언이 이렇게 촌스러워하냐고 엄청 혼났대. 그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내가 방언 해놔봐라. 아니 방언 안 하면 자기만 손해지. 그래 안 한 지가 한 6년인가 7년인가 아주 그렇게 돼. 근데 그 다음에 방언하려니까 아이 째째째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목사님 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시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성령을 소멸한 것 같아. 내게 주신 서울에 그때 민족복음화운동 본부의 부흥사 협의회였어요. 제가 거기 2년인가 3년인가 강의했거든요. 옛날에 서울교회에서 할 때 이태현 목사님이 거기 총재였는데 지금은 뭐 다른 분들이 또 하시지만 좀 너무 일찍 가서 시간이 남으니까 그쪽 성전에 들어가면 이게 유리가 없는 저쪽에 거기서 항상 기도하는데 열어놨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내 뒤에 앉은 어떤 이 아는 분이야. 안주 집사님인데 연세 좀 있으시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내가 이해 안 돼. 기도하다가 그냥 한숨 쉬는 것 같아. 아주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큰 앓는 소리 나는 거지. 많이 아파서 죽겠다는 건지. 끝나고 내가 갈 때가 돼서 일어나니까 그 목사님 안녕하세요. 기도하다 말고 눈을 뜨고 안녕하세요.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멀리서 봐도 다 알거든요. 우리가요. 응? 목사님은 많은 분들 중에서도 딱 특이하잖아요. 이제 머리가 특이하다는 말이지.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 제가 방언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방언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뿐이 안 돼요. 그게 좀 다르게 좀 바뀌어지는데 남들 바뀌어지는데 저는 그건 안 되고 방언 기도만 하려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 집사람은 방언 받은 게 많냐고 그래요. 근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막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방언하려면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목사님 중에는 방언 기도만 하면
그냥 할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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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 누군지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같이 이제 여기 서울 목사님 같이 앉았다가 그 방언 기도지. 아 그래도 은혜 돼.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확실하든지 그거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그 자기 그 방언 기도래. 성령이 주신 게 확신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에서 거기는 방언 마지막에 방언 받는 사람 좀 잘못 받고 이상한 사람 있으면 해보라고. 그 내가 통역해 준다, 고쳐 준다고. 그때 저는 직접 안 갔고 우리 저희 집사람이 어떤 분하고 같이 갔었던 얘기를 저한테. 여러분 두 가지 코카콜라를 빨리 해보세요. 코카콜라. 그러면 천천히 하면 코카콜라가 돼. 근데 코카콜라를 거꾸로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 코카콜라. 어? 어? 그거 나코냐? 응? 어? 그 코카콜라. 거꾸로 해봐. 시작. 그걸 빨리 해봐. 코카콜라를 거꾸로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방언 지금 한 거 거꾸로 해봐.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되는 거야. 그 놈의 코카콜라 하냐 지금. 아이 친구들은 다 방언 받는데 나만 못 받았어. 이거 어떻게 해볼까? 그냥 코카콜라 거꾸로 하니까 남들이 모르더라는 거야. 아 그래서 코카콜라 거꾸로 해서 아 방언 받았구나. 예 이랬다는. 그러니까 거기서 들통나는 이 도둑놈의 새끼가. 이게 그분은 워낙 입이 거칠어가지고 하나님의 거절 그렇게 도둑질을 해야 이놈 새끼야. 제대로 받아 회개하고 엄청나게 혼나고. 그래서 여기 앉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 줄게. 그 마지막엔 진짜 방언 기도 받았다고. 그래서 너 나와 해봐. 그러니까 그때는 방언을 제대로 하더라. 이게 방언이야. 대한민국 거꾸로 하는 놈도 있대. 코카콜라를 거꾸로 하는 놈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방언하고 싶으면 그러겠어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되나 하나님 앞에는 안 상달되니까. 성령으로 주신 것은 어떻게 나타나든지 은사가 나타나든지. 어떤 분은 나 기도만 하려면요 누구 이루 해서 기도하면 그 속이 다 보인다는 거야.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그래서 마치고 나서 아 왜 그런 생각하고서 설교 시간에 그런 생각하면 돼. 내가 뭔 생각했어요?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다른 여자 자기 마누라 말고 다른 여자 예배 시간 내내 그 생각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다 하세요? 그럼 안 그랬는데요. 그럼 말하면 되는데 얼떨결에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다. 은사 중에 또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절제를 못하면 성령 역사하지 못하고 마귀 역사예요. 그걸 이용해요. 진짜 성께서 은사 충만 얘기하고 은사 말씀하시고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넘어가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얘기가 착각하는데 은사를 받았는데 사랑은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랑 여기에 뭐 은사 모든 거 은사라든가 특별히 사랑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빼놓거든요. 그런 사람들 막 예수님처럼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빼놓고 나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주기를 잘하고 섬기기를 잘하고 그럼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 돼요. 내가 다 사랑하고 베풀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렇게 됐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경에서 분명히
첫째 사랑, 둘째 사랑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서도 자기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신 은사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령님을 모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감당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게 섬김이거든요. 그게 없이 하니까 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말하고 감동 주시고 성령으로 때리는 영감으로 들리면 들린 대로 가서 말해. 너 어쩌냐, 무슨 짓 했어? 이게 정죄예요, 정죄. 주님이 모실 때 너는 뭐 됐어? 나는 그럼 의롭고 너는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정죄할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너는 나쁜 놈이요. 항상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항상 죄인이잖아요. 이번에도 가서 설교할 때 그러니까 참 그 분위기가 참 중요해요. 내 속에서 말하려고 했던 영적인 깊은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얘기만 해. 기본적인 것만. 그런데 성령이 또 일하시니까 주의 종들이 그냥 눈물로 같이 말씀 듣고 막 울어가면 같이 그렇게 또 기도하고 회개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감동 주고 시키는 대로 속에 있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항상 죄인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다. 아들 담임 목사가 제일 죄가 많고, 왜? 나 하나 감당 못하니까. 그렇게 세속적으로 있는 건 다 들어있으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목사하고 설교하고 성도들을 리드하지, 성도들보다 난 게 없거든요. 저한테 있는 걸 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들도 그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목이 뭐냐,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목사가 목사 되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었거든요. 권사 장로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열심히 구원받은 이들 가지고 충성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직분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서 목사도 시키고 이러는데,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을 하려면 천사들 데려다 시키지, 천사. 그것도 또 변명인지 모르지만 죄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죄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섬길 수 있. 그러니까 나는 본래부터 죄는 모르는 사람이요,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요, 여자를 모르는 사람, 남자를 모르는, 도둑질을 모르는 사람이야. 난 혈기를 부려본 적이 없어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야. 한국에서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 치고 보면 옛날 80년대 깡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깡패 출신이고 사기꾼 출신이고 도둑놈 출신이고, 응? 수많은 사고 친 사람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죄인이 자기가 만삭 떼어나지 못한 자같이 그렇게 모자랐다고 그래요. 죄인 중에 제일 나쁜 게 괴수라는 거예요. 이 괴물 인간, 이런 못된 걸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죽였고 교회를 다 파산시켰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냐고. 그래서 나는 그보다 더 세상적으로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할 때도 그냥 나는 의인이니까 여러분은 죄인이고, 그런 심정 가지고 하면 하나님 먼저 아신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에 목사도 성도고 다 항상 첫 번째가 돼야 돼. 나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 고린도서 2장 27절에 뭐라 해서, 내가 나를 쳐서 매일
복종시킨대. 자기를 죽인다는 거야. 왜 그럴까?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는 버림이 될까 봐. 남들은 천국 가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데 자기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나온다는 거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복음이 내 거예요, 주님 것이. 응? 마귀 사탄 귀신을 내쫓을 때 내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다 주님 것이지. 하나님 것이지.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한다.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분이 성령이고, 또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다시 오신 바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낸다. 자기는 육으로 온 보혜사고 눈에 안 보이는 다른 보혜사로 오신다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그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그래서 교회에서 최고 어른이 누구냐?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는 거야. 담임 목사님 쳐다보고 성도들끼리. 그 이제 연합집회니까 자기네 교회 성도들은 자기네 목사님 쳐다보고,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목사님 다 쳐다보고. 최고 어른을 찾으라니까. 높으신 분은 어른이 누구야? 연세 드신 장로님 쳐다보고. 그 은혜 못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됐으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나이 많으면 어른인 줄 알잖아. 예수 몰라. 이제 예수 믿으려고 처음 온 성도가 있거든. 그 사람이 제일 어르신이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그렇잖아요. 오래 믿을수록 더 성령 충만할수록 주님 닮아야지.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지. 성경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왔으면 성경이 들어온 것을 실천해야지. 그게 섬김이야. 낮은 데서 섬기는 거야. 나보다 부족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초신자 왔다고 저 뒤에 앉아 무시하지 말고. 이 어른을 항상 제일 먼저 보시자. 어른을 제일 먼저 보시자. 그러니까 초신자를 항상 우대하라는 거예요. 잘 몰라서 교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근데 보면 초신자들이 믿음이 더 좋잖아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그 믿음이 안 좋아. 응?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믿음이 그래도 좋은 편이야. 이런 설교 가끔씩 해드리잖아. 제가 그냥 한 소리 안 하니까 교회 옆에 상가, 거기 식당이래. 식당 사장님이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반드시 스파이가 있다고.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까지 다 알아, 동네가. 그게 누가 많이 아파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하시냐고. 아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많이 아파가지고 그분 위에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가 이게 홍보 전단지 갖다 했으니까 이제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분이 어디서 들었든지 들었길래, 아니 우리 가게 불나라고 기도했다면요. 그걸 알고, 그리고 불이 나버렸으니까 너네 교회에서 불나게 기도했다고. 김포한테 이 비유를 얘기했어요. 내가 옛날에 이거 어디 이거 책에서 간증집에서 읽었는지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서. 근데 우리 한국교회 신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기도한다고 됩니까? 아예 그렇게 전도한다고 다 올 것 같으면 벌써 우리 동네 다 왔지. 뭐 그런 장로님. 좀 창피하게 걸어서 소리 지르지 마 좀. 어느 교회라고 물으면 꼭 충원교회라고 그래. 그래, 창피해 죽겠어. 우리 이 장로는 절대 그렇지 않지, 그지? 어?
나가서 같이 전도하고 그랬잖아, 그지? 응? 같이 나가 전도하고, 전도하면 막 도와주려고 그래야지. 그렇게 전도한다고 사람이 오냐? 다 해봤어. 나도 해봤어. 이 오래 믿어 저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이 와서 그 나중에 갈 때 그랬대잖아요. 이쪽은 하나님 믿고 교회는 하나님을 안 믿고. 뭐 어떻게 믿음으로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두 분이 적당히 이렇게 해서 그냥 화해하세요 이러고 가더래. 응? 너네 교회에서 불 나가서 기도해가지고 불 났다가 확실히 믿는 거야 이제. 아니 그런 핑계댈 게 없어서 이제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겠지만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날 땐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초신자들이 와서 그냥 장로님한테, 목사님한테, 성도들한테 뭐 잘못하면 그냥 벌 받을까 봐 벌벌 떨잖아요. 한 5년, 10년쯤 다니면 그냥 펄진 거짓말 하잖아요. 응? 믿음에 얘기해놓고 자기는 안 해. 아, 그렇다고 그게 다 되냐. 이거. 기도는 해보지 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막 초신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믿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은혜가, 은사가 막 임할 때 정말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은사 받은 것까지 하다 하나님 앞에 누가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명예실추시키면 나는 그게 죄니까. 그러니까 이게 덕이 되도록, 그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기도는 하나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야. 남들이 들을 때 뭐 기분 좋든 나쁘든 잘했든 잘못했든 뭐 새 소리를 하든, 응?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든 그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지. 돼지 멱다는 소리는 그 본인 절제하면 되죠. 좀 작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확실하게 깊이 못 들어가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주셨거든 막 기도하고, 능력 주셨거든 능력으로 막 귀신이나 떠나가라. 가서 귀싸대기 한 대 맞더라도 길거리 가서 막 귀신이나 떠나가라. 그 어떤 분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술 먹은 사람 보고 술귀신이나 떠나가라 막 그랬더니 그 몽둥이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그래, 귀신이다, 술귀신이 죽여. 교회까지 쫓아와가지고 아주 교회 소란을 피우고 다두려 부순다 가지고 진짜 술귀신이. 그래서 그럼 다 아시는 분이 왜 이러냐고. 시골 동네 옛날에 뭐 다 알잖아요. 네가 그랬냐? 그럼 누가 그랬든 간에 술 먹었으니 술귀신이라고 이제. 그럼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믿어야지. 그럼 될 것 같다가, 예? 그건 우리 그 마누라도 믿고 애들도 믿고 우리 뭐 누구도 믿고 다 믿는데 내가 지옥 갈 줄 알아? 이씨 막 이래가면서 욕하면서 덤벼 들으니까 아이고 어쨌든 귀신 역사하는구만. 그 입도 보통 입이 아니거든. 또 본대로 다 하는 말이니까. 그것도 술귀신 역사하네 이 아저씨. 그래 인연아 죽여버린다고 몽둥이를 끌고 가면 그냥 둘이 찜박질하고 교회를 들어왔는지. 집사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분 원래 이렇게 말을 똑바로 잘해요. 내가 형님이라고 아저씨라고 그러니까 그 이분은 원래 본대로 얘기 다 하는 분이야. 내가 봐도 비슷하네 뭘. 그러니까 너도 그래? 내가 볼 때도 너도 그래. 그래요. 이씨. 웃으면서 나한테 뭐 때문에 이씨.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되지. 결국 나중에 지금 장로님 되셨어. 장로님. 지금은 그럼 지금이 아니라 제가 이제 있을 때 예수 믿기 시작해서
그래서 내가 가끔씩 이제 옛날에, 지금은 못 만나니까, 그 만나면 술 귀신이 어떻게 해서 얘기하지 마. 아이, 옛날 얘기 왜 그렇게 해. 근데 연세가 전보다인데도 이렇게 한 동네에서 같이 신앙생활, 이제 뭐 일도 같이 하고 뭐 운동도 조금 하니 이렇게 그러다 보면 그냥 친구 같이 되죠. 필요할 때 내가 형님이라 그러고, 친척을 이렇게 따지면 아저씨 뻘 되는데, 사회 나가서 같이 이렇게 할 땐 나보다 한 3-4살 위니까 한 4살, 5살 위인가 봐. 어른들 있었던 아저씨 이렇게 어떤 데는 바깥에 나가면 야, 아저씨라고 부르지 마. 그럼 뭐라고 그래? 그냥 형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싸잡아서 다 아저씨고 다 형님이고 그래. 그럼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봐도 술 귀신이구만. 그러면서 아이, 술 먹으면 다 귀신 된대잖아. 원래 그래. 술 먹으면 개래잖아. 뭐. 나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집에서도 예수 믿으라고 건 지랄이지. 길거리 나가도 인연들이 얼굴만 쳐다보면 예수 믿으라 그러지. 좀 그런 거지 좀 하지 마.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지. 안 믿으니까. 믿어봐 누가 그래. 믿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냐고. 안 믿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 어느 날 저희 집사 마누라한테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날 봐줄 테야. 교회 가면 봐줄게. 그래가지고 나보고 저 집사 나 교회 가도 돼? 무슨 말씀이요? 오시면 되지. 내가 얘기 들었어요. 들켰다며? 그랬더니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그건 누가 그 고자질했어? 그 교회 다니는 것들이 했을 것 같아. 아주 나쁜 죄는 아닌데, 응? 나쁜 죄는 아닌데 가끔씩 그러잖아요. 왜 춤추다가 걸리고 막 이런 거. 응? 그 비슷한 사람끼리 시골에다가 그 춤 잘 추는 어떤 여자를 데리다가 놓고 그냥 며칠 동안 그 집에 춤 배우다가 들킨 거야. 그러니까 이참이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뒤집어 놓은 거지 뭐. 그냥 이대로 끝내자. 우리 자식들 데려다 놓고 나 춤 조금 배운 거야. 춤이 아니야. 뭐 며칠 동안 그 여자하고 살았다며 뭐 그냥 뭐 난리를 내고. 그래서 그 부인은 나보고 조 집사님 이참에 우리 신랑 좀 아주 잡아. 내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자식들이 다 대학 가고 또 큰 애들은 좀 출가하게 생겼는데 그럼 어느 편두께서 애들이다. 엄마 좀 이해하시고 뭐 아버지 이제 그러다 말겠지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그냥 다녀줄게. 근데 다녀줄게가 제가 우리 철야 집회 인도할 때 한두 번 나오다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말했잖아요. 그분들 몇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온 계기가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사모가 그때 입신을 해가지고 그때 얘기했다 이제. 누구라고는 안 했는데 그때 다 얻어맞더만 하죠. 자기 나름대로 다 얻어맞고 그게 납니다. 막 이래 회개하고 뒤집어지니까요. 뭐 그런 사람들은 막 그렇게 체험하면 막 불같이 막 열심히 믿잖아요. 막 빠져드는 거예요. 막 그냥 새벽에 나오지 막. 응? 나보다 엄청나게 그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성령이 하시니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은혜가 임하고 그러니까 서로 나 방언 받게 해줘. 나도 방언 게 응? 자식들이 응? 교회에서 이상한 게 배워가지고 엉뚱한 미친 소리 한다고 막 귀신 소리 한다고 방에서 뭐 어떤 데는 막 서로 아프고 그러면 그 형제들끼리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부인하고 애들하고 막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했던가 봐요. 그거 남편이 보니까 이런 몽둥이가 이런 이상한 귀신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성경책 갖다 물에 집어넣고 뭐 다 이렇게 되고 그런 게 몇 번 있었대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조 집사님 나 방언 받게 해줘요.
아, 그 옛날에 방안 받는 거 다 뒤집어 엎었다며. 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왜 옛날 얘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옛날 얘기 안 한다며. 아, 철저히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 기도하지? 하나님, 그래서 순수해요. 또 딸들한테 물으면 너는 어떻게 방언을 받았냐? 그럼 어떻게 해요? 방언이 처음 올 때 어떻게 오냐? 막 하면서 막 뭐가 내려오냐? 막 속이 뒤집어지냐? 그럼 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한번 그럼 써줘봐. 방언 기도 써줘봐. 나도. 아, 그런 거 아니잖아. 아빠는 참, 이제 아빠가 그 집엔 제일 쫄병이야. 그러니까 야, 그거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 큰딸 보고 야, 대표 기도 써줘봐. 이렇게 써줘. 그 우리는 성령 충만은 무슨 쓰냐 그 양이지 막 이래가지고 쓰더라노. 그러니까요, 어떤 처음 기도시키면요,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도 노인네분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막 이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앞뒤에 아버지,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다 들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의 어떤 분이 와서 또 유식하게 기도하라고 주의 사자님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근데 이런 얘기 또 처음 들은 거예요. 그걸 안 써먹으면 좋을 텐데 왜 주의 사자님을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 이분들이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써먹는 거야. 이제 한 기도 한두 번 하고. 그러면 주여 우리 사장님을 도와주시옵시고, 사자님이 사장님이 돼버렸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그때요 전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 우리 홍 집사님 지금 기도시키면 그래도 잘할 거예요, 그지? 응?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그리고 한 50초 동안 말을 하나 가만히 있어. 이제 그 다음에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이제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또 조금 더 길게 하는데 주여 아버지, 아버지시여. 그럼 옆에서 다 주여, 주여. 다 긴장해가지고 옆으로 서, 옆에서도 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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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리고 우리 사장님 도와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오. 주여 아버지, 거룩한 주여 아버지. 아, 정말 첫 번에 그렇게 끊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저녁으로는 꼭 이렇게 즉흥적으로 수요일 이렇게 예배는 저녁 예배 돌아가면 그냥 시켜요. 오늘은 누가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조용하게 언제쯤 나올라나. 그 눈동근이 없어졌어. 신발장에 신발 들고 갔대. 이씨, 난 다시나 놀테 이씨. 신발장에. 근데 예수 그래서 새벽에도 그렇게 시켜. 근데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되는데 한 분은 이렇게 와 앉아 새벽에 지금 누구 아버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저 말이요? 저 말이요? 아, 예, 새벽이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새벽에 이제 새벽잠이 없다니까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동네에 그걸 잘해요. 지금은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 사람이 돌아가시면 상여 틀에 올라가서 그거 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딸랑딸랑 이거 하는 거. 그 항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크게 그쪽으로 유식한 것도 아닌데 들은 풍월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들은 게 많으니까 뭐 젊어서 어쩌고 뭐 인생 일장 충목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이렇게 한마디 부르면 이중에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또 합창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 거기서 지금 할 필요 없으니까 내가 안 하는 거야. 그 나보고 하면 잘했을 거야. 그런데 그러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난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안 써주는 거지. 그분 기도를 시켰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인생은 일장의 춘목이라는데 막 이래가면서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풍어를 오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아니 벌벌 떨고 주 아버지 뭐 이러는데 얘기를. 그래서 한임 목사님이 기도 중간에
끝내실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내세요. 이제 기도 중간에 안 끝나고 계속 이런 거 저런 거 뭐 살던 얘기 뭐 이런 막 그런 거 교회 전체 어느 집사님은 말이죠 이러고 또 어느 권사님은 이러고 그러면 성도들 다 얘기할 것 같아. 그래 낯뜨거운 얘기도 막 하고 막 이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끝내세요. 그 안 해가지고 옆에 있는 그 장로님이 가서 쿡쿡 찔러 끝내. 그리고 끝냈죠. 그 아주 화제가 된 거예요. 새벽에 기도 엄청 잘하신다고. 새벽에 나와서 아니 한 1년도 안 되지 저렇게 기도를 잘하실 수가 없대. 너네 아버지가 기도 엄청 잘하셨대. 그러면서 우리 친구가 뭐 그래. 그래서 이제 목사님 수요일 밤에 한번 시켜보세요. 수요일. 그러지 뭐. 그런데 뭐 이건 막 그냥 그러는데 뭐 한 10분도 더 하고 20분도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그게 왜 그렇게 했냐니까.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거 할 때는 어디나 가나 언제 오나 에이, 그거는 끝까지 했던 거 반복하고 그래도 상관없거든요. 뭐 어차피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집 애들이 아버지 기도를 잠깐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더 높은 분인데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그게 맞지 않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죠. 지금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옆에 이제 장로님들 쫓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끝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 끝난 거야. 나중에 이제 의문이 생긴 거지.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그분 기도시킬 때는 미리 얘기해. 기도 다 돌아가면서 나중에 집사님 되고 이래서 기도시킬 때는 기도요 3분만 하세요. 시간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시계가 있어 뭐. 나중에는 종을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그분 기도할 땐 종을 땡 쳐줘. 그럼 이제 끝나라는가 보다. 그렇게 할지언정 그냥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걸로 가신 아버지 주여 그러면 사실 그게 더 은혜스럽더라고. 옆에서 다 그냥 조용히 주여 다들 주여. 근데 그것도 오래 써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주여도 안 하고 옆에 다 피곤해서 한 5분 그렇게 해보세요. 다 졸아요. 다 자요. 다 코 골고 뭐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럴 망정 막 기도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주여 아버지 그게 안 되고 기도가 열리는 거야. 왜? 들은 말씀이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기도 많이 해본 사람이 기도 잘 되는 거예요. 방언받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 많이 한 사람 기도시켜보세요. 기도가 은혜스러워요.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막 말하는데 그 기도가 은혜롭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유식한 사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 저 사람 똑똑해서 기도 잘할 거 시켜보세요. 막 3개 국어, 4개 국어 가지고 막 일본 말도 했다, 중국 말도 했다, 영어로도 했다가 막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이제 신학 때 예배 시간에 항상 채플 있으니까 채플 시간에 아침 채플 설교해달래서 월요일 날은 학교 첫 번에는 채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채플 설교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임원들이 이제 사회를 보고 그 임원 중에서 기도를 해요. 또 그 학생들 중에 좀 이렇게 뭐 장로님급 되거나 뭐 이런 분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좀 그렇게 신학을 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일본서도 대학을 나오고 또 아주 몇 개 나라에 가서도 유학을 하고 그러니까 영어, 일어, 중국을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제가 설교하려고 앉았는데
3개국어로 하는 거예요. 3개국어로. 그 영어로 하다가 그 일본 말도 좀 하다가 우리나라 말도 그냥 그런 단어로 그렇게 그렇게 하면 좀 낫겠어요. 그 일본 말로 막 멤버 대놓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정말 아버지로 진심으로 잘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또 뭐라고 해놓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설교인지 기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또 제가 그걸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만 하는 걸 제일 좋아하셔. 하나님이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말로 그렇게 유식하게 안 해도 괜찮아. 앞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기도시키지 마. 여기 온 사람들이 다 일본말, 영어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되냐? 이분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신학을 하러 왔으면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려면 겸손 먼저 배우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유치원생이 되세요. 때림 맞고 혼내면 혼나고 이렇게 그럴 각오로 시험 들지 말고. 그분이 좀 강한 어조로 말했거든. 끝나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요 지금 목사님 말씀 들을 거니까 제가 잘난 척했습니다. 와보니까 다 시시애들에 다 집사, 장로 하던 것들 그러니까 말이죠. 대학 안 나온 게 태반이고 이러면서 그래서 은근히 야 이것들 말이야. 그게 말을 한 번 써봐 영어로 이게 말이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하지 영어로 하자면 이거 일본말 이렇게 중국말은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하더라고.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성령님 무시하는 거야. 주님 무시하는 거. 제가 말했잖아요. 아프리카 가서 목회자 세미나다 귀신 여자 목사인지 사모인지 모르겠어요. 남자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 아주 많이 나요. 중간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실 때 막 그 의자 밑에 가서 거품 내물고 막 누가 비틀고 막 난리 낸다니까. 그 목사님들이 쫓아가서 하기도 하고 끌고 나왔어요. 여기 와서. 그런데 물론 필리핀 집회할 때도 그랬어요. 필리핀 거기서 집회할 때도 제가 처음 거기 한 200개 교회가 연합해서 집회할 때 거기서도 그렇게 비슷한 일. 그러니까 내가 필리핀 말을 할 수 있어요? 흑인들 그들 영어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우리말로 하는 우리말로. 너희 속에 들은 귀신아,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본인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러고 눈 뜨고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막 뭐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가더라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 내가 이 중국말을 잘했더라면 중국 가서 귀신 다 쫓고 오는 건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성령님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은 언어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언어 주셨어요. 세계 언어를 다 주셨어. 귀신이 뭐야? 귀신같이 한다고 그래요. 응? 그럼 우리나라에 온 천사들은 우리 말만 듣습니까? 영어로 하면 못 듣는 거예요? 응? 외국 귀신들은요 한국말도 다 알아들어요. 응? 우리말로 해도 귀신이 떠나가더라니까. 우리말로 해도 병 고쳐지더라니까. 누가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응? 2000년 전에 그 일하시던 구약에 일하시던 하나님의 역사. 그럼 그 나라 말로만, 물론 번역해서 이거는 사람이 우리가 알아보고 알아들으라고 이거 번역한 것이지만 성령님이 제한하지 않았을 때는 제한하지 않아야 되고, 아까 그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멀리 나온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기름으로 불로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상징적으로 비유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거 다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목사님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름에 등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응?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죄니까 하지 마라. 뭐 죄를 졌다는 건 아닌데 뭐예요? 표현상 왜 그러면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등에 기름이 들었고 그 심지가 있고 심지 끝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화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항상 빛이라고 말씀하고 내가 빛이다. 빛으로 왔다. 요한복음 1장에는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우리의 빛의 자녀들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이 뭐예요? 빛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빛 얘기는 안 하냐고. 등이 있으면 뭐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등에 왜 등불 빛은 얘기를 안 하고 기름이 성령이라며, 응? 성령이 기름이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곰곰이 따져보고 계속 생각해 본 제 결과는 한마디로 그냥 주님 말씀으로 표현하려면 믿음으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준비된 사람이 예수님 재림할 때 주님을 만난다. 그러므로 깨어서 정신 차려 준비해라. 주님 맞을 준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고 열심히 일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굳이 그걸 그렇게 표현하려면 나 기름 안에, 등 안에 들은 기름은 말씀과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응? 포도나무를 할 때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거든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기름은 나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 마지막에 빛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나는 이 빛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빛을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게 뭐 예수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드러내고 예수 어디 가든 예수 빛을 밝혀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 드러내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마지막에 불이 뭐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 마지막에 성령 충만한 역사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심지, 왜 심지는 빼나? 그 등하고 자꾸 기름만 얘기해. 그 심지 없으면 불이 붙을 수가 없잖아요. 난 심지를 예수 피의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을 전체에 보세요. 예수님도 그 믿음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고 믿음이 없어서 귀신이 안 떠난다 그랬고 믿음이 없어서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예수 피의 믿음으로 마지막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기름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거기다가 자꾸 성령의 기름 이렇게 말하니까 기름이 성령인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등 안에 들어있는 것은 기름인데 기름이 뭐예요? 제일 기본적으로 오직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거든요. 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 말씀으로 두고 가신 지금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오직 말씀은 예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오직 주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심지를 통해서 공급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바닥이 났어요. 말씀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빛이 드러나겠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 드러내는 교회,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도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죠. 결론은 마지막에 믿음,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도 있고 예수 충만해. 예수 피의 믿음도 있어. 예수 피의 믿음, 심지에 물이 충만해. 심지에도 물이 충만해. 예수의 피의 믿음이 충만해.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빛을 드러내고 유대에 가서도 빛으로 드러내고
빛으로 예수 드러내고, 아멘. 예루살렘에도 예수 드러내고, 유대 가서도 예수 드러내고, 어떻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의 역사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내게 능력이 나타나. 그 능력이 예수 없으면 자기 거 되는 거야. 교만해서 죄 짓고 마는 거지. 우리는 모든 직분, 모든 성령의 은사는 예수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조금이라도 드러나고 싶다, 이거 몰아내야 돼. 죽여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생각으로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의 걸 다 죽여야 산다는 거예요. 주님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내가 죽으면 예수 드러낼 수 있고, 육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살면 육을 죽일 수 있고, 아멘. 육을 죽이면 예수 드러낼 수 있고, 육이 못 죽으면 영이 죽고, 영이 살아나면 영이 죽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있는 걸 드러내는 거지. 죽은 거 뭘 드러내겠어요?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어디가 내가 드러나는 거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님 주님 모셨으면 영으로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영으로 죽고 예수 드러내는 거죠. 할렐루야. 응? 뭐 식당 사장님 믿음이 되는 거지. 기도만 하면 불나는 줄 알고, 그 다음부터 무서워가, 여보세요, 불나게 기도할 거야. 그 교회 갈게요. 이러지 않겠어요? 응? 그렇게 들려나 그건 모르겠지만, 또 불나게 기도하게, 그러면 교회 나오세요. 진짜 막 믿음이 되면, 그땐 그래야지. 담임 목사님부터, 하도 속속에서 우리가 불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무섭죠? 우리 또 기도해요? 아주 식당 못하게 문 닫게 그렇게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돼요. 그날 그 기도 인도한 사람 엄청 야단쳤어요.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성도들이 그날 기도 인도한 사람이 그 기도했어요. 그 하룻밤 기도했는데 불났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 마저 평생 망하도록 기도하면 망해요. 그럼 어떻게? 살려줄 테니까, 잘되게 기도해 줄 테니까 나오세요. 응? 전도할 기회를 삼았더라면 경찰이 볼 때 확실히 믿음이 있구만 이 집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됐다고 믿으세요? 예, 기도해요. 그럼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시네요? 근데 그거는요 이럴 거야. 그렇지만 당신 말하는 걸로 봐서는 당신도 교회하고 한편이네요. 아마 예수 믿는 경찰이 왔으면, 여보세요, 그냥 예수 믿고 불나지 않게 잘되게 기도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에서 직접 가서 부른 건 아니지만 기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 들어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기도해 주세요. 이제 불난 거 다 마무리하고 잘 되게 해주시고 이제 교회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가 잘 나와서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한다고 됩니까? 기도하면 되면 뭐 세상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게 그래가면 그냥 교회 전체가 우리 기도해서 된 거 아니에요. 빠져나가려고. 유치해, 치사해. 진짜 했으면 했다고 해놓고 왜 안 해?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왜 안 될 거라는 생각 속에. 성령 없는 교회지. 진짜 성령 충만하면 진실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들도 다 모아놓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응답이 바로 되잖아요. 보세요,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며칠 만에 응답되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오늘 목사가 기도 안 하는 것들 다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 다 죽잖아. 그러니까 살려면요 진짜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설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야. 실질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되기를 위해서, 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 복을 빌라고 그랬어. 잘 되라고 비르면 그 잘됨이 너한테로 들어온다 그랬어. 복을 비는 자는 복이 너한테로 들어온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속에, 언어 속에서도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말을 자꾸 좋은 말, 권면하는 말, 그래서 예수 전하는 말 자꾸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복을 빌었더니 어떤 분이 항상 말만 나오면, 제가 여러분 갈 때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항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진짜 받아주는 사람이 많이 받아줘야 나도 복이 되는데, 근데 가면서 또 그러는구만, 목사님 또 똑같은 소리. 진짜 다음에 만날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복되고 건강해서 복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아멘. 나 진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멘 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한마디 좀 하고 가면 안 좋아? 그럼 입이 가다 덧나? 그러면 축복을 빌고 나도 축복을 받고. 아니, 마음으로는 다 하겠지. 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사람이기 때문에 정적으로 통하는 것도 있어야지. 사랑합니다. 아유, 소리 날까봐 겁나가지고 크게 못하는 거 봐.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이게요, 위에부터 내려온 게 이래요. 이게 왠지 알아요? 일제강점기 때 큰 소리 못 내서 말을 못 했잖아요. 6.25 때 그랬잖아요. 큰 소리에서 말하면 옆에 들으면 다 잡혀가고 막 이런 게 있고, 큰 소리에서 기도하면 대부분 신고 들어가고 막. 우리 정말 말 그대로 약소 국가에 비해 정말 불쌍한 민족들인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했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맘대로 하세요. 결론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어디가 든더라도 등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러므로 그 등에 있는 기름은, 그러면 기름은 성령입니다. 막 이렇게 막 할 때, 아, 여기도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래야지. 이상한데, 잘못된데, 이단인데, 뭐 그러고 시험 들 필요는 하나도 없어. 내가 아닌 그만이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꼭 따지라면 저는 기름등 안에 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아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믿음이고, 심지같이 믿음이 올라와야 예수 피의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피의 믿음으로 믿음이 충만할 때 결국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뭐라 했어요? 이 성령 충만한 게 율법으로 됐냐 믿음으로 됐냐? 5절에도 이렇게 된 것은, 성령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거 아니냐,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 예수 피의 믿음이 충만할 때 어디든지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것은 빛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는 역사가 오직 성령 충만한 역사.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해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 믿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도 함께, 성령이 함께, 예수가 함께, 내 영으로 함께.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될 때에 예루살렘도 유대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를 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힘이 오는 거지. 그 말씀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의 역사가 내게도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말할 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막 드러내는 거예요. 빛을 뭐예요? 다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막 매도 맞고 핍박도 받으면서도 감사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기름 없는, 준비 안 한
준비하는 그 다섯 처녀에게 말하고, 그리고 이 모든 통틀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 뒤에 쭉 나가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무화과나무가 물이 오르고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직 교회가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나타나게 되면, 그렇게 복음의 물이 오를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해마다 갔잖아요. 심지어 300~400명 우리 한국계 목사님들 모시고 간 적도 있잖아요. 그렇게 몇 번씩 갔잖아요. 근데 그때 해마다 갈 때마다 틀려진 거예요. 지금은 여러 해 못 갔기 때문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3,000석 교회가 이스라엘에 세워졌대요. 최근에 갔을 때는 1,000석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길거리에서 기타 치고 전도지 들고 전도를 해요. 그 몇 년 전만 해도요,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다가 맞아 죽었대. 이슬람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보는 데서 돌멩이로 쳐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거야. 그런데 법으로는 그게 살인죄인데 이슬람 사람들은 환영하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무 젊은이들이 지금 이슬람 출신 젊은이들도 진짜 그들 우리로 보면 믿음이 없어, 신앙 없어. 그냥 너도 나도 다 좋은 거야 뭐. 그냥 어떤 종교가 와서 전도해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가에서 제재를 했겠지. 이 길거리에서 사람 죽이는 거 들다가 법대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뭐 10년 20년형 살게 되고 벌금 내게 되고. 그런데 그건 아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유하게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처소를 가져서 저희가 몇 군데 가봤는데, 몇 군데 기도처소 20층 30층 빌딩 그냥 10층 15층 이런 데다가 기도처소를 한 20평 30평 되는 데다 만들어 놨어요. 24시간 기도하고 싶은 사람 뭐 하는 것. 그런데 막 찬양 부르고 예배하는 거는 밤에만 해요. 그 건물에 새 들어있던 모든 사무실이 다 태우고, 사무실 건물이더라고. 심지어는 그 나라 국방부 건물로 쓰고 있는 건물 중에 그 빌딩에도 그렇게 새를 들었어요. 그들이 다 간 다음에 밤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밤새도록.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쯤은 거기 조용히 이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들 하더라고. 그런 곳이 저희가 갔을 때 열 몇 군데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그 외무부 지금 장관인데, 그때는 차관 부인이었었는데 지금 장관 부인이 종교 부지를 3,000평을 얻은 거예요. 갈릴리 바다 옆에.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 회관을 크게 짓고, 거기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오면 자유하게 예배드리고 거기다 쉴 수 있고 자유하게 집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능하면 1년 365일 집회하듯이 이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모든 징조가 뭐예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데 때는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할 준비하고 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 불러주신다 그랬죠. 우리의 성령 충만한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도적과 같이 안 오신다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로, 천사장의 소리로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며 온다는 거예요. 비밀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다메섹에서 사울이 자기가 부르는 목소리를 자기만 들은 것처럼 아무도 못 들고 소리만 났다는 거야. 근데 이런 현상이 도적같이 왔다 가는 현상도 그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들에게는 절대 거기만 한번 읽어봐요. 거기만 5절만 읽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 앞에부터 읽어야 돼. 이들에게는 빛,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린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천국 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은 신부의 믿음을 주장하는데, 우리도 신부가 열심히 믿음에 이렇게 신부의 믿음으로 주장해서, 이 성경에 신부의 믿음이 없다니까. 신부의 믿음이 아니야, 예수 피의 믿음이야. 아멘. 어떻게 신부를 우리가 단장하고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들림 받고 천국 가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응? 하나님 시아버지 모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빛의 아들이야. 너도 아들이야. 그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거야. 그렇게 가서 영원히 행복한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살 때까지 정말로 천년왕국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간다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주님 너무 실망시켜드리지 말고, 우리 정말 주님이 우리를 잘 찾아오셨다, 나는 너를 끝까지 견딜 줄 알았어, 기다릴 줄 알았어, 성령 충만하고 마지막에 등불 준비한 처녀처럼 그렇게 슬기롭게 믿음 생활 잘할 줄 알았어.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기쁨으로 정말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 주님 계신 곳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 믿음 준비 잘하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귀 역사 있어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 갖고 기도할 때 우리 진실로 간절하게 정말로 나도 슬기로운 처녀처럼 믿음 준비 잘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준비 잘해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주님이 내 목소리 부를 때 정말로 다 잘 내 귀에 잘 들려서 천사들과 함께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성령 충만, 정말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름 경거망동하게 정말로 명예실천시키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내게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겸손한 기도하세요. 겸손한 기도는 회개 기도야. 진실로 그렇게 못 산 것을 용서하옵소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